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추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손들어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멜리술이 이끌었고, 스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과디진 성물을 메고 승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디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엘리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어구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바백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0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벗어나 출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미리 다 진영을 갖추게 하셨고 그리고 은나팔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은나팔 2개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은나팔을 통해 한 번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족속의 천부장의 지도자가 회막문 앞에 나와 모세에게 오도록 했고, 2번 불 때에는 온 회중이 전부가 다 하나님 회막문 앞으로 나오게 하는 신호를,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오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은나팔을 불어서 하게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중을 모을 때는 짧은 또는 작은 소리로 나팔을 불었지만, 그러나 크게 부를 때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크게 하나를 부를 때는 동쪽 진영에 있는 제1대가 진행하게 했고, 크게 2번 부를 때는 남쪽 진영에 있는 그 2대가 가게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크게 불 때는 이스라엘 진영이 떠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시였고, 대적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싸우러 나갈 때도 큰 나팔, 큰 소리로 이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2 나팔을 하나 불 때는 천부장, 2개 불 때는 백부장, 전부 이와 같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팔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쉽게 모이고 또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한꺼번에 많은 약 200만 명의 숫자를 지시하는 하나의 유익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 나팔을 반드시 누가 불리게 했냐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대대로 지킬 율례라 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팔 소리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할 때 눈에 보이게 행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게 행함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무슨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여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이와 같이 드러내는 일을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와 같은 신호로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은나팔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꺼번에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어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임명한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지만, 몸된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 우리 각자는 교회 안에서 직분의 나팔 소리가 있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하나로 부를 수도 있고 둘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진영이 그 명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전적으로 시작하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걸 마무리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가라, 오라 또는 머무르라 라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나팔 소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이 출발하게 됩니다.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드디어 하나님의 산에서 가게 되는데, 첫 번째 광야가 신의 광야요,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바란 광야라고 해서 바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지시한 대로 선두에 바로 동쪽 진영의 제1대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를 먼저 가게 했고, 조금 그 뒤에 2대가 가야 되는데 2대가 간 그 사이에, 1대와 2대 사이에 바로 성막을 걷어서 성막을 가지고 가는 바로 게르손, 레위지파의 게르손 자손과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게르손은 성막의 윗부분을,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밑에 부분을 책임진다 그랬죠. 그래서 6개의 수레에 12마리 소가, 한 수레에 2마리 소가 끄는 그와 같은 성막이 1대와 2대 중간에 끼게 해서 가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바로 이제는 2대인 남쪽 진영에 해당된 지파, 세 지파죠. 루벤, 시므온, 갓 지파를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이라고 하는 이곳에 고핫 자손들은 오직 어깨에다만 모든 성물을 매게 했습니다. 동물의 수레에 매지 않게 했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죠. 기구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로 이 고한 자손으로 하여금 중간에 메고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제3대로 서쪽 지파에 해당됐었던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를 가게 했고, 바로 4대의 북쪽에서 머물렀던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에서 구름이 가게 될 때는 따라가는 순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손이 함께 모여 무슨 일을 하여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질서 있게 하셔야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가고 멈추고가 아니라 1대와 2대와 3대와 4대가 있고, 성막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쓰여지는 물건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진영의 가운데는 바로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그 다음 부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가장 중요한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좀 됩니다. 분명히 민수기서 2장을 우리가 읽을 때는 모든 성막의 중앙에 있고, 이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은 고핫 자손이 매게 했는데 가장 중앙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디에 나타나냐면 33절부터 뒷부분에,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앞에 섰겠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 언약궤는 도대체 가운데 있는 걸까, 아니면 가장 3일 길을 앞서가면서 모든 진영보다 앞선 것일까가 굉장히 논란거리였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돈하시면 맞는다라고 보입니다. 진영이 머물러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중앙에 반드시 바로 레위지파 안에 이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다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또는 증거궤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진영이 움직여 그 구름 기둥에 따라 바로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는 이 구름 기둥과 함께 가장 앞선 것이 제1대가 아니라
이 언약궤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앞서서 3일길을 먼저 가 이스라엘 지파가 머물러야 될 쉴 곳을 찾아 그곳에 머무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이 그것에 와서 따라 그 성막을 짓고 그 주변에 그 진영들이 포진하게 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그 머물 때는 중앙에 있어 모든 행사의 중심이 되었지만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는 가장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궤보다 이스라엘 지파가 앞선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서 구름기둥으로 가게 되면 뒤에 따라온 1대와 2대 사이의 성막, 그 다음에 2대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성물, 그리고 3대 4대가 진행을 하며 이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었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사람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걸어가는 모든 과정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마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앞에서 3일길을 먼저 가 우리의 쉴 곳을 찾아 우리에게 제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머리 쓰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잔머리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름기둥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를 판단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어도 3일길 앞서서 우리에게 가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헤맬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서간 하나님을 보고 그 구름기둥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일이 없는 거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교회의 방향이 내년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절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우리 교회만이 가야 될 방향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셔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염려하지 마시고 그분을 좀 바라보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떠 분명히 모든 백성으로 보여 알 수 있도록 구름기둥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보는 것에 집중하고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볼 때는 두 가지 정도가 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순서대로 질서 있게 가는데, 진영이라고 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군대를 진영이라 했고, 20세 이상인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은 쫙 뒤에다가 그냥 알아서 잘 따라와 하고는 그냥 진영이 가면 됐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3개 지파를 한 대씩 머물러서 갈 때 모든 지파의 진영인 곧 군대 20세 이상 된 남자는 앞서면 그 뒤에는 바로 가족이, 자손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큰 질서 안에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따라가도록 하는,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만의 지켜 행해야 될 질서를 우리 스스로가 정하여 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밥, 차남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모세의 이 호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는데 우리와 좀 동행하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호밥은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내 태어난 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복을 나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절하지요. 그런데 다시 모세가 30일절에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진을 치고 또 진을 걷어서 가는데 어떻게 치는지, 어떤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치게 하는지는 이 광야에 오랫동안 살았었던 자기의 처남 바로 호밥이 잘 알더라는 것이죠.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이 되어서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이지만 그것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나하나 지시해서 가르쳐 주라.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안에 가라 머무르라 하지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야 됩니다. 돕는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서로 도와 머물러 진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서로 간에 우리 안에서 도움이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진영이 먼저 가고 가족이 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호밥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혜를 가지고 그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필요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복도 그들에게도 가게 되니 함께 머물러 이를 도와주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서는 필요한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워 그분만을 따라갑시다. 질서 있게 주어진 명령대로 가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서로 우리 안에서 질서가 필요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호밥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에서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니 그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사 우리 앞에 계시며 하나님의 개가 3일길을 앞서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법궤를 따라 그 법궤를 앞세워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법궤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법궤가 인도하신 대로 그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궤가 앞설 때마다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멈춰 우리가 진을 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보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될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주께서 붙여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